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8절,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신도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잠시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보다도 당시에는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담긴 소책자와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때 저는 무슨 용의가 있었는지 신학교에 다닌다라고 신분을 밝히며 그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죠.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결단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성자가 어떻게 성부와 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논리였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선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던 당시 유대 사회도 그런 분위기였죠. 구약의 예언서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즉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죠. 즉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으셨죠. 그동안 많은 표적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밝혀왔던 예수님은 아직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위기를 몸소 감지하게 되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44절부터는 예수님이 1장부터 12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44절로 45절을 보도록 할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따라서 그중 한 분을 믿는 것은 곧 다른 한 분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으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미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해설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갈 수가 있죠. 구약의 하나님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친히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 즉 아들의 형상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은 예수의 몸인 교회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 또한 교회의 구성원이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삶 속에서 흘려보낼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조금이나마 실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지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했죠. 즉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계속해서 4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빛을 수용한다라는 의미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선 자신이 어둠의 세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듯이 말이죠. 실제로 전도를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롭기에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기에 예수가 필요 없다고 나름 생각을 하죠. 그러기에 전도를 해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살아온 인생이 험악했기에 자신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다라는 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던 반면에 오히려 죄인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처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는 흑암 중에 있던 세상의 빛을 비추는 창조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새 창조 역시 흑암의 세력에 매여서 종살이를 하던 자들을 해방시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새 창조의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곳에 속해 있음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47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앞절에 나오는 어둠에 거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실상 사망 아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빛으로,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따라서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심판 아래 있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명은 심판보다도 구원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심판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보면 4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판단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빛이 될 것이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잘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 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항상 우리는 따져봐야만 하겠죠.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